느헤미야 4장 4절부터 광고에는 23절까지 되어 있는데 읽기로는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멸시를 받나이다. 그들의 모욕을 그들의 머리 위로 돌리시며 그들을 넘겨주사 포로로 잡혀가는 땅에서 탈취물이 되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온 성벽이 함께 연결되고 높이가 그것의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에게 일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말씀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섬기며 또 우리가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성벽을 쌓는 일에 그들의 모든 삶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여기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시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4장 또 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이기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사탄이 공격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시죠? 사탄이 왜 우리를 공격했나요? 두려워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탄이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공격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섭리 안에서 그들이 바로 서는 것,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먼저 선수를 쳤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이기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외부적인 핍박과 공격이 지금 사방 군데에서 몰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장 말씀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는 어떠한 사람이나 지파나 어떤 민족들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발랏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요. 도비아, 아람, 아스돗이라는 지명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북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도비아는 암몬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동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람은 남쪽에 있고요. 아스돗의 경우에는 블레셋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서쪽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동서남북으로 적들이 지금 사방 군데에서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공격은 의도가 다른 것이 아니죠. 사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케 함으로 말미암아 성벽이 재건되는 이 위대한 공사를 중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공격,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사단의 공격을 이겨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나? 첫 번째로 어떠한 우리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냐면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우리가 마쳐야 된다. 저를 한번 보시고요. 성도님들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갔을 때요. 문제가 있으니까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아프든 눈이 아프든 어디가 아프든 이제 병원을 찾아가면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여차저차 진찰하고 검진하고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상황을 다 듣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수술이 필요한 분은 언제 수술할 것이고요.
뭐 약이 필요한 분은 이렇게 약을 드셔야 되고 이제 막 얘기를 듣고 모든 의사 선생님들, 그러니까 어떠한 질병이 아랑곳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 의사 선생님이 꼭 환자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게 뭐냐면 잘 먹고 잘 자고 푹 쉬고 적어도 하루에 30분 정도는 꾸준하게 운동해 주세요. 걷는 것도 좋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에 추가로 술 마시지 마시고요. 담배 피지 마시고 이것도 꼭꼭 들어 있습니다. 어느 병이랑 상관하지 않고요.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괴로워도 먹을 건 먹어야 되고 잘 건 자야 되고 쉴 건 쉬고 몸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입맛이 없다고 안 먹고요. 힘들다고 누워만 있고 일어날 의지마저 다 내려놓게 되면은 다시는 못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마저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버틸 만한 힘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바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사로서 치료와 수술 행위는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당신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야만 건강을 다시금 찾을 수 있다. 뭐 그런 말이 되겠죠. 지금 사방 군대에서 쳐들어오는 외부적인 공격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응책이 그와 같았습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온 성벽이 함께 연결되고 높이가 그것의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에게 일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갖 위협과 비난과 조롱이 있었지만은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모든 사람이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과 책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앞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성벽 공사라는 것이 이게 전원주택 앞에 있는 담벼락을 세우는 그런 공사가 아닙니다. 성벽을 쌓기 위해서 그 돌덩어리가 작은 것은 수톤에 달하고요. 더 큰 것은 수십 톤에서 수백 톤에 달하는 엄청나게 큰 뭐 돌덩어리, 바위, 산과 같은 그런 돈을 갖다 옮겨놔야 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계속되는 위협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공격이 가해지는 거죠. 누군가 나를 계속해서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입장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성도님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쌓는 일 때문에 이 일에 24시간 전념하느라 자기 밥벌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빚을 져야 됐고요. 자기 집과 밭을 담보로 잡혀야 됐고요. 심지어 그 돈을 갚지 못해서 자기 자식을 내어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끝까지 감당하고 있었습니까? 성벽을 쌓는 그 일에 대해서 결단코 그들이 손을 쉬지 않았다. 내려놓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와는 상관없이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벽 쌓는 일을 쉬지 않았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쭉 보면은 이제 여기 순서가 다 나와 있죠, 성도님들. 그런데 이 순서는 연대기적인 순서는 아닙니다. 연대기라는 게 뭔지 아시죠? 시간적인 순서로 배열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순서상으로 보면은 느헤미야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이제 소선지서의 학개서라는 책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순서상으로 보면 학개서가 나중이지만은 시간상으로 보면은 학개서가 먼저가 되겠습니다. 이 학개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다시 귀환했던 첫 번째 귀환의 배경을 두고서 쓰여진 책이 학개서입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들떴을까요? 막 꿈꿨겠죠. 어떻게 해서든 내 고향, 내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생각, 그 일념으로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버틸 만한 힘이 거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향을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더니 뭐 다 무너졌잖아요. 다 불타고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부터 생각 들었냐면은 야,
노래 가사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그 집을 다시 지어놓고 내가 여기서 내 살아가는 가족들과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그들이 끌어모을 수 있는 대로 돈을 다 들여서 가장 좋은 집을 세울 수 있는 자재를 마련한 다음에 뚝딱뚝딱 집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봤냐면은 하나님이 보셨죠. 그리고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학계 대언자를 통해서 그의 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기를 그게 학계서 1장 4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오 너희여 이 집이 피폐하거늘 이 집은 성전을 말합니다. 이 집이 피폐하거늘 지금이 너희가 널판지로 꾸민 너희 집에 거할 때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제가 또 얘기한 가보시면 집을 짓는데 이게 진흙덩어리로 짓든지 돌덩이로 짓든지 이게 이제 지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돈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즉석으로 막 짓는데 널판지로 지었다는 거는 정말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집을 새롭게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다.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다 무너져 있었는데 지금 너희가 이 집을 향해서 에너지를 쏟을 때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1장 6절 말씀. 성도님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말씀 시작. 아멘. 이 말씀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인간이 고민하는 그 3대 염려가 다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자기 집을 지으면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 집을 짓고 그 필요를 집에 채워 넣으면 부족함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채워도 쌓이지가 않고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지금 구멍이 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새는 구멍이 생겼다. 너희들은 정말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무엇인가를 자꾸 채우려고 하고 있지만 정작 구멍이 난 곳으로 너희들이 쌓으려는 모든 것들이 다 세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구멍 난 게 뭘까요? 뭐가 자꾸만 세워져 나가고 있는 걸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기쁨의 그 정의가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 아니십니까 성도님들? 이 말씀 보면은 내 기쁨, 그러니까 내 기쁨은 지금 저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냐 주님의 기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바로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물질과 성공으로 인해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만이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성도님들 우리 안에는 무엇이 존재하냐면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어떠한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셔야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계셔야만 정말로 참된 안식과 풍요로움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자꾸만 채우려고 하니까 그 구멍을 못 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거기로 빠져서 새는 거죠.
주님으로 가득 채워서 물을 가득 채워서 먹을 수 있는 물들이 풍성히 넘쳐야 되는데 그곳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 설사 그 안에 무엇인가를 채웠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썩게 된다. 영원히 소유하지 못하게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의 생활 가운데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의 옷이나 그들의 신발이 결단코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신고 있는 신발이 너무나도 고급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주체가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무것도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고 그 어디에서도 공급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그들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시고 난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을 물 셀 틈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다윗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누렸던 부와 권세와 영광은 이제 이 역사상 다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찬란했고 풍요로웠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다윗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때에 온 백성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들이 성전을 세웠고요. 이스라엘의 한 목판의 중심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모셔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 은혜들이 따라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예를 좋아하고 종종 드는데 이제 인절미 성도님들 좋아하시네. 인절미?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처음부터 가루 다 묻어있는 인절미 말고 그 가루 안 묻어있는 거, 가루 묻혀서 먹는 거, 그걸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광주에서는. 그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성도님 제가 들은 예화를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손으로 인절미를 딱 집어서 먹으려고 하면은 제 손에 뭐가 있나요? 뭐가 묻어있나요? 역시 제가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못 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인절미를 집었는데 제 손에는 뭐가 묻어있냐면 콩고물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먹으려고 하는 거는 떡인데 그 떡 때문에 내가 집었을 때 뭐가 오냐면은 고소하고 달콤한 콩고물이 제 손에 묻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이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절미가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었을 때 그곳으로 내 삶의 양식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에 내 주변에 이 손에 붙어있는 콩고물 건강이나 재물이나 성공이나 가정의 평안 이런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욕심쟁이죠. 콩고물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떡처럼 드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만 막히고 맛도 없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했고 완전했고 강력했고 모든 것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은혜가 더해졌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작은 미비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붙들려고 그들이 열심히 씨름하고 노력했을 때에 부와 명성과 권력과 막대한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에 더해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들의 손에서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을 부정하는 순간 이스라엘에 어떠한 결과가 왔습니까? 나라가 두 동강이 났고요.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김 당하였고 그들이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내 삶의 모든 필요는 내가 만들고 내가 지키고 내가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일들을 대신해서 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의 왕으로 대접해 드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소유, 재산, 건강, 권력을 왕의 자리에 올려놓는 순간 다시 말해서 예배자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성전의 기능이 멈춰서게 되었고 성전의 기능이 멈춰섰더니 자연스럽게 성벽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과 역사를 통해서 처절하게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good minus god은 제로 기억나시죠? 그들이 가장 선한 것 모든 것을 갖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빠지는 순간 그들이 쥔 것 같지만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에는 나머지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에 마치 콩고물처럼 가득히 더해지는 은혜를 그들이 경험한 그러한 전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사실들을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에 이제 알았습니다. 무엇이 진짜 복인지, 무엇이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소유인지를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했냐면은 성벽 재건에 박차를 가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벽은 무엇을 지키기 위함입니까? 성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성전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 하나님 한 분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로 모셔두는 것, 내 삶과 내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이 행위, 그 모든 것에 대한 시작점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처럼 스스로가 자기만의 성벽을 쌓아 올리고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그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에 주력했냐면 성벽을 쌓는 일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성벽을 쌓는 그 일들의 성도님들, 그냥 건축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돌덩어리 하나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삶의 모든 에너지와 관심과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가늠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채워주시는 것으로 그것을 은혜로 삼고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제 신앙의 첫 번째 걸음이 바로 이 성벽을 쌓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상기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이 일을 함으로써 무엇을 기대하냐면은 과거처럼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먹을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그래, 나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이것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자꾸만 바둑의 용어로 복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내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지금 나를 공격해오는 외부의 핍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돌덩어리의 한 장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성도님께 강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의 돌을 쌓는 행위가 오늘날 우리와 뭐와 똑같냐면은 예배와 똑같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배.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시간을 따로 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따로 뺀다는 것은 이 시간만큼은 다른 것이 이 시간 안에 범접할 수가 없다. 이 시간을 차지할 수 없다.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따로 떼어놓는 행위가 반드시 수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가 시간을 떼어놓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구별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거룩히 떼어놓은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시간을 떼어놨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떼어놓은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떼어놨다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시죠.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성도님들, 단순한 출석의 행위를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한 분만을 제가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존재가 어떠한지,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고 증명하고 입증하는 이 기회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확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도님들 반대로 설명하면은요, 우리가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요,
예배 시간을 한두 번 빠지는 이 행위들은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가 결국 예배를 다른 것과 지금 저울질하고 타협하고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니 내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선 가치가 있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잘못된 그 죄악을 드러내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이게 너무 그냥 늘 통상적으로 오는 습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이 자리에서 확인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내어 드리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벽이 쌓아져 올라가는 것을 방해했잖아요. 그 방해한 것은 이 건축 기간을 뭐 더 늘리기 위해서 이런 행위가 아니었죠. 기억나시죠? 성벽이 쌓아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합을 하게 됩니다. 단합을 하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다시 예배가 회복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사명이 회복되고요. 그로 인해서 그들이 받게 될 옛 영광과 유업이 되살아나게 된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요, 성도님들, 단순히 성도님들의 건강 빼앗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돈 빼앗아갈 그런 욕심이 사단에게는 성도님들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성도님들을 뒤흔들므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과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올바른 시선이 제발 이 세상으로 조금 더 돌아가게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절실한 그 사랑, 순도 100%의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희석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성도님들을 자꾸만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공격을 어떻게 타개했는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계속해서 예배 자리를 지킨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고 마땅히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반드시 드리는 모습을 그들이 끝까지 고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혹시 성도님들 학업이나 취업 문제 때문에, 가정사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사방문대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뒤흔들고 혹시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지켜나가는 거, 예배드리는 것조차 혹시 지치게 만들고 있는 혹시 그러한 일들은 없으십니까? 지금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내 삶을 뒤흔들어 했을 때 아니다. 내가 이 문제 앞에, 사단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배하고 내가 예배드려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고 그분만을 섬기겠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부터.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도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기도였고요. 이어지는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쭉 보더라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기도부터 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하는 게 쉬우신가요? 진주자매님, 기도하는 일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나요? 우리 성도님들, 다른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기도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기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잘 아시죠? 그렇죠? 기도밖에 없다. 다 알고 있는 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가?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까 대응책을 세우기 바쁘고요. 먼저 이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찾기에 바쁘고요. 돈이 필요하다면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요. 무엇인가 다 돌다가 이제 다 해놓고 나서는 할 게 없으니까 그제 가서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옛날에 그 말씀드렸던 거 생각이 났는데 저희 이제 재영이 다쳤을 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다쳤는데 경황이 없잖아요. 하나님 빨리 저 아이의 다리가 낫으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빨리 좋은 병원 이런 것 기도하지 않고 제가 기억나시나요? 운전해 가는데 손이 벌벌벌 떨리니까 하나님 저부터 살려주세요. 제가 운전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부터 살려주세요. 아니 지금 이 아이는 위급해서 병원을 가고 있는데 저는 저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뭐 다른 것들은 뭐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이게 저희들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이 그거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쏙 빼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고 계속해서 다른 곳에 집중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님들 지금 이 사탄의 공격, 외부의 공격은요 단순히 돈을 뺏고 건강을 뺏고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외부의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공격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사람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틀어질 수 있고 관계가 소홀해질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원하는 것은 우리 사이의 다툼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다치고 모이기를 꺼려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높이는 그 모든 일들이 자꾸만 패해지는 것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돈이 문제가 됐던 건강의 문제가 됐던 자식의 문제가 됐던 모든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들의 기반, 영적 믿음, 모든 신앙생활을 뒤흔들고자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그냥 모든 것 만사 다 포기하고 싶게끔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그런데 영적인 싸움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무엇으로 우리가 맞대응해야 됩니까? 동일하게 영적인 권능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너희가 버텨야 된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그 전쟁에서 너희가 그래서야만 이길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고민하지 않게 되고요. 우리가 방향성도 올바르게 확립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권능 있는 역사하는 힘이 가장 많은 일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부여받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살펴본 뒤에 일어나 고귀한 자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 말며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의 형제들과 아들, 딸들과 아내들과 집을 위해 싸우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죠. 이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일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것이다. 우리는 기도했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성벽을 쌓는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로부터 사방으로부터 들어오는 공격을 이길 수 있었던 이 해법이 바로 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우리가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읽고요.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이 시간 머리 숙여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